그런데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반석, 반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맨하탄에 저 많은 건물들이 기초공사를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밑에 반석이더래요. 거기서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반석의 큰 의미가 뭐예요?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 창조주로서의 그 자리에 요동 않고 서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의 능력 믿고 따르랴 하는 이 찬송,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부르면서도 감동이 되대요. 우리 찬양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지도를 잘하시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신령한 몸, 육의 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컸습니다. 이 자리에 쓰신 이 초라한 장로에게 목사님의 설교만큼은 기대를 안 하셨지만은 들으시면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께서 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것은 주로 복음 설교입니다. 재밌게 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복음적인 설교예요. 저는 오늘 보시다시피 제목부터가 좀 단단한 말씀입니다. 씹으면 맛이 나고 꼭꼭 씹으면 참 맛있습니다. 저는 한국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은 각자 대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 말씀이 있는 대로 50절에 뭐가 있어요? 1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도 하셨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좀 씹는 음식으로서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인가 보면요,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도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줬거든요. 거기 보니까 생명의 도를 받은 사람들아, 안식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줄게. 또 다른 표현도 있겠죠?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러면 계시록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표가 있다던데, 짐승의 표도 있다던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를 뭐를 가지고 계세요? 기억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지켜보니까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20장 20절,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표다, 표징이더라. 영어로 보면 이게 사인이다. 사인을 한문으로 말하면 인이고, 또 다른 말하면 도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인을 가지고 다녀야지 덤성덤성 다니면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오히려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먹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영의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죠. 육의 몸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영이 없는, 여기서는 썩은 것으로, 썩은 것, 영이 없는 것은 썩은 몸입니다. 성경적으로 썩은 몸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썩은 사람은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죄의 냄새. 그러다가 꼴가닥 넘어가면 흙으로 가는 겁니다. 썩은 인생과 예수님의 생명의 인생.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인생. 가지가 가지에 떨어져서 땔감으로 살 인생. 불에 타야죠. 떨어진 가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런 사람을,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로 봅니다. 죽은 자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뭐 이렇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죽은 자로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몸, 예수 없는 인생의 특징. 예수 안에 있는 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외부에서 그분이 공급해줘야 나는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모든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거둬들여 먹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밖에 없어. 숨 쉬고 먹고 자고 먹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의미적으로 볼 때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폐가 아무리 건강해도 숨을 멋있게 쉬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공기 안에 필요한 산소나 질소나 그런 것 요소를 심어놓지 않았었으면 아무리 큰 숨을 내쉬어도 죽을 인생이에요. 대기권에 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숨 쉬면 됩니까? 죽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말없이 숨 쉬고 음식 먹고 자고 깨는 것도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 안 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외부에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숨 쉴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먹고 또 자는 거,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훈련시키는지 아시는 겁니까? 무슨 훈련이에요? 부활 훈련시켜놔요. 저녁에 잘 때는 성경에는 자는 거는 죽음이 자는 거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이 자는 건 죽음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는 부활을 깨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부활 연습하며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깨닫고 의미를 알아가는 삶이고 끊임없이 내게는 누가 내 옆에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은 인생이에요. 사람 마귀의 손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자로 살까?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불평하기도 전에 왜 죽는가?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니까 그래요.
운명을 피할 수 있습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자기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운명을 못 바꾸는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죽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받고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신령한 몸, 이건 살 몸이거든요. 이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신 적 있어요? 애쓴 적이 있어요? 노력했습니까? 뭐 재물 바친 적 있어요? 간단히 내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신령한 몸이다. 너에게 생명이 왔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내 거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후부터 내가 하나님 편에 사는 거고, 자기가 육의 몸으로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원치도 않았는데도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고 사단의 분위기고 사단의 환경이니까 사단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4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풀이하면 침례예요. 침례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육의 몸으로 심었죠? 날짜가 다 다릅니다. 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으니까 신령한 몸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육의 몸을 물속에 심고 올라올 때는 신령한 몸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은 건 전부 다 새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흠 것이 없습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무슨 피조물이 돼요? 새 피조물.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도 아담의 몸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새 피조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새 피조물이나 내가 받은 피조물이나 새 피조물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싶으면 아직도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재물 준 것도 없는데 있다면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물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혹시 침례 받으실 때 무슨 전기 신호 받으셨어요? 전기의 에너지를 받으셨습니까? 전기가 차갔을 때 빽 하고 이야 이제부터 내가 새 피조물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 있어요? 나도 없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요. 신령한 몸이 해주신 것도 너무나 좋은데 이분이 창조할 때 위세를 떨질 않아요. 크게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 그런 거 없어도 너는 이제부터 신령한 몸이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의 생명이 있는 몸이다.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이미 가졌으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신령한 몸들이 모인 그곳에서 거룩한 몸이 된 그 속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어서 굶주린 것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창조는 느낌도 없고 전기 에너지 같이 샥도 없이 믿으면 즉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신 그 안에 아담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제가 오늘 아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어떤 신분이에요? 신령한 몸입니까? 육의 몸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신령한 몸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어떤 몸이에요? 제가 여기 안 나오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했죠. 그 위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은 육의 몸입니까? 영의 몸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생령이 됐어요. 근데 구약에는 생령이고 밑에는 산령이에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생령은 한문으로 날생자, 산생자 이거고 밑에는 한문이 아니고 그냥 산영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몸, 생령이 됐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그 생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육의 몸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됐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나서 하와도 창조하기 전에 너 선악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먹지 마. 먹었죠? 생명이 없어지고 숨만 쉬면서 우리처럼 시한부 인생이 됐고 영이 없이 사는 육의 몸이 그때부터 됐습니다.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첫사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에게서 태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했는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은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나온 가지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왜 시한부 인생이냐면 떨어져 나온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가 파란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흑색이 됩니까? 한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떨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범죄하게 한 사단 마귀가 사람의 신을 심어주는 것이 죄들입니다. 죄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까지도요, 사단 마귀가 죄를 심었어요. 이 세상까지도. 죄로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물, 자연계, 동물들, 심지어 사람까지 다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불로 소독하는 것이 있고 그 후에 재창조로 아담이 원래 살던 그 에덴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창조예요. 우리가 재창조해 이 땅에 다시 올 겁니다. 이 세상도 죽는데 죄로 오염된 육의 몸이 안 죽겠습니까? 죄가 죽음만 줘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요새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죄는 사기랑 거짓으로 그냥 별 유혹을 해서 그냥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사기성, 죄의 흉측성, 죄의 혐오성, 갖가지 질병들을 아프고 슬프게 하고 걱정 근심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불행, 이것이 전부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죄는 싫어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싫어해야 되는데 죄가 팍 젖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습성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신령한 몸을 입었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아담이 창조됐을 때 창조되고 자기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나무를 먹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땠을까요? 그들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먹었을 때도 몰랐을 거야 아마. 뭐가 확 벗겨지면서 추위가 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먹었더니 나에게 생명이 떠났고 나도 이제 흙으로 정녕 가야 될 몸이구나. 죽음의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수치감을 느꼈죠. 벗겨지다 보니까 마누라 것이 보이고 내 것이 보이고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왜 무섭고 떨렸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은 여름이 없나 봐요. 겨울은 아니더라도 뭘 입어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벗어지면 오싹 느끼는가 봐요. 자기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죠?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은 것을 하나님 벌써 아셨는데 재차 모르지. 너 먹었냐? 먹었기 때문에 육의 몸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 생명 있는 몸으로 다시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만 해도 800만의 시가 있대요. 집집마다 뭘 모셔. 그 수많은 신, 알라신, 태양신, 바알신, 이런 신들은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도들을 찾아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온갖 정성과 노력과 고행과 바치는 것이 있고 신을 즐겁게 해줘야지 신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 바깥에 있는 종교들의 상태입니다. 그 종교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종교하고 비교해 볼 땐 이건 천양지 차이예요. 우리는 죄 지어서 죽을 몸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데 생명을 주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고 칭찬받아야 되고 찬양받아야 될 신 아닙니까? 다른 신들은 그 앞에서 그냥 찾아가서 아부 들고 갖다 바치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산동네에 좀 살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와 보니까 택시를 이웃집에 샀는데 그 위에다 돼지머리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우리 자동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그렇게 돼지머리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 돈을 갖다가 입에다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신을 만족을 시켜주고 뭘 먹여주고 아부를 떨어야 그 신이 보여주는 것으로 아는 그런 종교. 그와 비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여자의 씨가, 여자의 종자가 여자에게서 나서 그 종자가 마지막 아담이 돼서 사단과 싸운다.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은 내 머리 사단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너는 그의 마지막 아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선언과 그 내용을 아담이 듣고요. 아담 부부는 믿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이 죽었습니까? 두 마리가 죽었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짐승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표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가죽옷을 딱. 그렇게 스토리가 막혀지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담 부부도 우리처럼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930세에 죽었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와 아담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이 새로 신령한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아담도 우리와 신분이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담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았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아마 숫자는 적어요. 심히 적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를 볼 때는 손깍지를 하든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깔벌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어떻게 보시죠? 그건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깔보고 멸시하려는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는데 네가 뭘 안다고 나를 흥하냐? 그냥 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육의 몸을 사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돼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육의 몸이라 짐승이 육의 몸으로 갔듯이 본성으로 살다가 본성대로 죽어요. 우리 찬양의 노래처럼 주의 능력 믿고 따라 살리라. 왜 누가 그런 찬양을 합니까? 존귀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존귀하신 분이니까.
신령한 몸, 생명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로 자주자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지 알아요?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살다 죽은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성도가 신령한 몸을 입고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잘 기억해둬라, 천사들에게 지시하시고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가 죽을 때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 믿고 성도가 죽는 것은 잠으로 하니까 깰 때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깹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인데 차이가 없이 같다고 믿기에 여러분들 황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몸도 신령한 몸이고 나도 신령한 몸으로 산다. 아담도 존귀한 몸이고 나도 존귀한 몸으로 산다. 좀 하나님께 좀 황송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존귀한가? 아담이 창조될 때 완전하게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을 때 50%만 새 피조물이고 나머지는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새벽기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면 50%가 채워져서 새로운 피조물 됩니까?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들이 침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느낌도 안 오지만은 아담이 완전한 아담이면 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믿습니까? 그걸 확신하시고 하면 보게 돼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요, 오늘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신령한 몸인가 거룩한 몸인가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걸 안 잊고 사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몸의 신분을 망각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수많은 죄를 반복하고 짓게 되는데 일에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안식일에 교회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설교해보면 잔뜩 오고 이런 사람이 생각할 때 일에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중히 보시고 주님 오시는 날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죄를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지어도 어떤 사람은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대대로 법 없이 살 만큼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면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신령한 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건 왜 그래요? 깡패 같은 사람은 그 자손, 그 아버지가 뭐 악했든지 흉악한 범이든지 몰라도 자식을 낳았는데 유전인자를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부처님 가운데 또 막 같은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전인자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았는데 조금 나았으니까 하늘에 데려가고 많이 나쁘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그런 더하기 빼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죄악 세상이 이런 때니까 때를 묻히고 죄를 짓고 살아요. 반대로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생명의 몸을 입었으니까 이제 나를 갖다 곧바로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다 딱 앉혀놓으면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안 짓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단도 없고 육의 몸들도 없어. 71억 가까이 되는 육의 몸들도 없어. 맹수도 없어. 자연 환경이 에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나를 신령한 몸이 되게 했고 거룩한 몸이 됐고 하늘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하늘에 앉혀놓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첫사람 아담도요, 하늘에 내려다 놓으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신령한 몸을 입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인자가, 유전인자가 변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아담을 보고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봐주시니까 신령한 몸이지 그 몸을 곧바로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위험하다니까요. 개벌은 남주니까 유전인자인데 언제 하늘에 데려다 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요. 주의 강림하실 때 부활한 모든 사람이 홀련히 변한다. 홀련이라고 해요. 그 신령한 몸인데 유전인자까지 홀련히 변화시켜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데려가지. 죄의 습성도 있고 아담 너도 유전인자가 죄로 많이 오염됐구만. 그냥 있는 채로 가자. 절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또 하늘에서 죄가 생기라고요? 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부활할 때 그냥 공중에 뜨는 것으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홀련히 변화시키고 갑니다. 홀련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 얼굴 보면 그 사람 감당 못하죠. 제가 이 성경 다 볼 수 없고 줄여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다들 구원 준다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믿는다는데, 신령한 몸을 알고 말이야, 육의 몸을 알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 그냥 적당히 믿어.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분하고 그냥 열심히 믿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위험성이 있는 존재예요. 고린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사상으로 덤벼가지고 적당히 믿어. 이 영이고 저 영이고 가리지 말고 성령만 봐도.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까지 하면서 랄랄거리고 이 영을 못 받으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이 나오고 그러죠? 다른 복음이 나오고 그러죠? 아니, 다른 복음은 뭐고 원복음은 뭐야? 이렇게 하실 때 이걸 좀 씹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딴 사람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도 일리가 있어. 그 사람들도 듣고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벌써 이게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 받고 나중에 일로 와도 되고 적당히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요. 일반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부활로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내세관은요. 불교, 힌두교, 무슨 천주교, 기독교도 다 오염이 됐어요. 내세관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고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줄 알으셔야 돼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도요. 불자가 불교에다가 시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썩고 영혼은 곧바로 어디 간다? 곧바로 가. 극락이래 거기는. 극락 간다. 그리고 불교 안 믿고 악행하고 그런 나쁜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간다? 불교에서도 지옥이에요. 극락하고 천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근데 지옥이란 말은 똑같이 거기도 지옥인데 성경도 지옥이라고 돼 있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 천주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비슷하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 영혼이 가. 맞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극락 가야 영생이 돼.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혼이 소천해서 하늘나라 가야 영생이야.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즉시 영생을 얻었고 됐잖아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주어져서 생명 기록처에 딱 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얼마나 수상한 사람들이 죽자마자 살아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재림은 뭐하러 와요? 폼으로 오나? 예수님이 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르셔서 이제는 내 나라에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것이 재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 이름이 제7일 안식일에 의해서 재림교회 프라우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줄여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는요 2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기둥은 안식일 학교예요. 2번째 기둥은 선교회입니다. 안식일 학교에 오면요 배우고 깨닫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기도하고 기도 연습하고 배우는 연습하고 깨닫는 연습하고 말하는 연습까지 해요. 그걸 시키는 것이 이 안식일 학교 여기입니다. 단어를 좀 밑에 했지만 여기다 놔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안식일 학교 배우고 계시는데 좀 더 일찍 나와서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좀 더 일찍 나와서 배우시고 질문할 것도 가져오시고 유대인의 교육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은 학교를 가든가 도서관을 가든가 전부 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교육. 그러면 유대인처럼 지혜도 많고 탈무드가 얼마나 지혜로운 책입니까? 안식일 학교 설교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경으로는요.
안식일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한 그것을 이제 실습시키는 것이 선교도입니다. 실습시키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전도도 뭐 우리가 하나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은데 남이 하자 하니까 같이 가 하면서 전도도 하나 누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한 그룹이고 백성이니까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나와도 신령한 줄도 모르고 거룩한 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받은 모르고 아담의 생명과 내 생명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기독교 예수 종교인으로 끝나요. 그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종교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이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